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믿음과 정성으로 나가오니 예배자로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6장 부르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한 주간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서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길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기레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설이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오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여러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 감사하며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게 하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달아 사랑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에 나약한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말씀에 합당치 못한 삶을 지난 한 주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가 흘렀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의 삶이 아니기에 이 모든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 이기게 하시고 예배도 대면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우리의 일상이 다시 찾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저지른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어 속히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저 파란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한 심령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향 친지를 찾지 못하는 속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명절의 이동 간의 일로 코로나의 큰 확산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든 가정들이 안전한 가운데 추석 명절을 가족과 즐겁게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추석 명절에 은혜를 주시고 통일의 그날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남북 관계가 시대대로 변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러기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땅에 내려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2020년은 참으로 힘든 해입니다. 경제가 급격히 의식되어 일거리가 줄고 가정의 수입이 줄고 거리에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의 황폐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새날의 새 희망, 새 빛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하성교회 성도님들 어떤 누구든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어떤 시험에도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소송의 여러 일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믿음의 이 세계를 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백발의 지혜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님들 어느 때나 또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명절 기간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며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구하지 못한 모든 것도 주님 헤아려 주실 줄 믿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저도 오늘 또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는데 속히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 가지고 마스크도 벗고 또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기를 그런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가더니 어느덧 벌써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송편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송편의 색깔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냥 밖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하나하나 손수 만드신 그런 송편이었습니다. 다양한 색을 입혀서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권사님이 신이 설명해 주기를 이런 노란색 송편은 고구마, 호박 고구마를 이렇게 갈아서 넣어서 만든 것이고 또 보라색 송편은 뽕나무에 오디를 갈아서 넣은 그런 송편이라고 했습니다. 녹색은 아마도 이제 쑥을 넣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을 입혀서 송편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가득 담아 오셨더라고요. 보기에도 너무 좋았고 또 겉도 예쁘지만 이렇게 속을 보니까 속도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색깔별로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권사님이 송편을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어릴 적 명절 때 또 온 식구가 모여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함께 이렇게 송편을 만든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집은 대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막 다 붙어가지고 송편을 만들자 하면은 시작하면은 언제 만들었냐는 듯 금방 만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송편 속은 어머니는 꼭 노란 녹두와 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콩을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콩을 넣은 송편은 좀 그렇고 노란 녹두를 넣은 송편은 참 달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송편에 대한 추억은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명절 풍경이 먼 옛날도 아닌데 참 우리나라가 이 짧은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그래도 이번 명절은 떡방앗간에서 만들어진 송편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정성스러운 손수 만든 송편을 이제 먹어서 그런지 더 즐거운 명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과 또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입니다. 우리가 추석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명절이 오면은 우리만큼 이렇게 좋은 거죠. 일단 흩어진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입니다. 형도 모이고, 누나도 모이고, 또 동생도 모이고, 오빠도 모이고. 일단 이렇게 흩어진 이런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고, 만일에 그들이 또 결혼했다면은 딸린 그런 자녀들까지 이렇게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3절 이하에 보면 그 명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같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멀리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초막적 명절이 되어서 한 집에 모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나옵니다.
남동생 4명과 여동생 이렇게 2명이 나오는데 또 놀랍게도 남동생 이 4명을 이름을 다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바로 밑에가 야고보고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가족은 부모님과 더불어 예수님 포함해서 7남매를 합쳐서 모두 9명의 그런 대가족이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오늘 이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은 이제 장성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게 다 모였다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8명의 가족이 다 모였을 거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제외한 또 형제들이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들이 있다면 더 많은 그런 가족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명절에 집안이 얼마나 여러분 북적거렸겠습니까?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명절이었겠지 않겠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명절날에 형제들이 또 한마음이 되고 또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가정 또 이런 명절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정, 예수님의 가족은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형제들과 연합한 아름다운 그런 가족 또 가정을 이뤘겠습니까? 이 초막절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가족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요 너무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온 우리나라는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런 모든 것을 감사를 담아서 예루살렘 하나님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예물을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바로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막절 명절에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가족들이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지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법 짧은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긴 거리인데 그 긴 거리 속에서 여행으로 친다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가는 즐거움 또 그런 기쁨이 있었겠다 그런 또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흐르는 어떤 그 분위기를 본다면 명절의 분위기를 본다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좀 어둡습니다. 예수님과 형제들의 오늘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하면서 또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뭔가 3, 4절 읽을 때는 형제들이 즉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형인 예수님을 뭔가 의하는 척하는 그런 말이죠. 당신이 갈릴리에서 행한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베개를 걷게 하고 이런 여러 사역들을 동생들도 봤다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그걸 이렇게 목격하면서 당신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좁은 데서 있을 사람은 아니고 저 넓은 세계 유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뭔가 형을 의하는 척, 예수님을 의하는 척 그런 말을 했는데 5절에 놀랍게도 이들의 말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뭔가 이 형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신하고 또 이런 척하는 그런 말이죠. 6절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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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투의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절에 되어서 모두가 다 같이 몸은 이 한 집에 모였지만 뭔가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형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로써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도 함께 가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가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형제들 따로 가고 또 예수님 따로 가는 이런 또 예수님 가족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이 올 때마다 형제들 간에 혹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명절은 어떻습니까? 몸은 한 집에 다 모이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형제들 간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명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명절을 보내오지는 않았습니까? 무엇이 매년 이런 명절을 맞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명절날에 당신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믿음이 없었던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형제들의 말을 듣더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렇게 2번씩이나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때란 넓은 영적 의미에서 우리 형제들과 관련해서 본다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예수님의 동생들인 그 형제들도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고백할 그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그 고백과는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이 찬양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아무도 없는 이 빈 곳에서 혼자 부르니까 좀 그런데요. 여러분, 진정한 가족의 화목은요, 이 찬송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이런 혈통이 같은 지역에 있다고 또 같은 정치 색깔이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한 부모 밑에 같은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한 부모 밑에 같은 혈통에서 태어났고 또 이들은 갈릴리라는 같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더구나 당시 가난하고 또 헐벗고 낙후된 갈릴리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은 이제 기득권 세력을 의미하는데 저 기득권 세력과 반대되는 형제들은 모두 이런 갈릴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치 색깔도 기득권인 유대와 또 갈릴리와 반대되는 이런 같은 노선의 정치 색깔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이런 세상의 동일한 주제들, 세상에 관한 그런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대화들이요,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화합하고 화목해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정치 얘기 많이 합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가 화목한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명절에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런 세상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더욱더 강조하십니다. 어느 날 바삐 사역하시는 예수님에게 마리아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머니가 찾아왔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있는 어머니와 또 저기에 있는
동생들을 아주 냉담하시고 오히려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때쯤에도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서 꾸중한 것이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요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또 믿음의 자매, 믿음의 부모 이렇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건축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건축에는요 주택을 짓는데요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의 주택을 보면 그 주택에 중심이 있습니다. 파이어 플레이스라고 해서 서양의 주택은요 불이 피어오르는 곳, 이 불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그 주택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독고노미라고 해서 집을 지을 때 이 그림 걸어 놓은 그곳이 바로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주택을 보면 도무지 중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가 중심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불 피우는 곳이 중심이고 일본 사람들은 그림 걸어놓은 곳이 중심인데 우리 한국 주택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중심? 영적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건축가는 가정재단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예배가 있어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바로 중심이 있는 가정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가정,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여기면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 명절이면 함께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이야기로 가득한 가정, 아버지 또 자녀들 또 자녀들의 또 자녀 함께 모이면서 한 해의 그 이야기들을 믿음 안에서 나누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풍족했어도 이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배부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야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야 그가 형제 5을 찾습니다. 정확하게 5을 찾습니다.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 형제들만이라도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을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또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가족으로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직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다면 꼭 그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저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아직 믿음 안에서 주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번 명절에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또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진정한 그런 화평과 화목의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성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이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마다 보면 믿음을 벗어난 아픈 손가락과 같은 형제가 분명히 한 명씩은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형제들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따로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처럼 명절이면 의뢰 성전에 올라가야는 형식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가서 기도할 그 어떤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은밀히 올라가셨다는 것은 형제들이 모르는 가운데 그들이 온전한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가끔 문자를 주십니다. 아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며칠 전에도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정말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압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줄 압니다. 물론 그 아드님은 어머니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은밀히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드님을 위해서 이렇게 은밀히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 계속 기도하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가정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모든 형제들이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정말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묵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음 동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가 이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기도,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믿기를 이 또한 이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지 않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형제들의 온전한 믿음에서 찾고 계십니다. 모든 형제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믿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 때, 그럴 때 주 안에서 진정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명절 때 또 모일 때마다 더욱더 아름답고 화평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아직까지 형제 가운데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그런 믿음 밖에 있는 형제들로 있다면은 이런 형제들로 인해서 명절만 되면 이런 종교 문제로 또 제사 문제로 여러 다툼의 일들로 또 정말 무거운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형제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성전을 향해 그것도 은밀히 그 형제를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은밀히 성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형제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형제들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말한 부자는요, 죽어서지만 자기의 형제 5을 위해서 아직 죽지 않은 그 형제 5을 위해서 정말 생각하는 그 5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직접적이든 또 간접적이든 부모와 또 자식 또 여러 형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이 눈을 가지고 그들이 믿지 않는 그런 속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진정한 화목과 또 화평을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받아 또 새 한 주도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가 모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1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혈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성실히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마음과 손길로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헌납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축복하사 그들의 삶을 말씀대로 더욱 축복으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10월 4일입니다.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명 미만은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지키는 가운데 드려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은 그 실황된 예배를 예배가 끝난 그 다음에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당분간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없습니다. 이번 주간이 명절 기간인데요.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배, 그 명절 예배 순서지는 제가 추석 전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도 얼마 안 남고 10월이 시작되고 있는데 남은 9월과 또 10월간에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하성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